놓은 내 삶에서 내가 만들어 오는 규칙들, 아니면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의 내가 해야 되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할 수 있나, 기쁨으로 할 수 있나. 또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안 하시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에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에게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3절) 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의 몸의 지체 안에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혹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왜 세상이 이렇죠? 왜 세상이 이 모양이죠? 왜 들려오는 뉴스는 이렇게 우리를 어둡게 하죠?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요즘도 막 굉장히 뉴스 들으면 어떤 사람은 막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패대기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도 뉴스에 나왔고요. 엄마가 자기가 화가 난다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아파트 5층에서 자기 아이를 밖으로 집어던져서 죽였고, 또 온갖 비리와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런 소식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 보면은 한국과 일본이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은 오래전부터 무역 전쟁에 휩싸여 있고,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또 선교 보고할 때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 미국과 이란의 관계, 페르시아만의 엄청난 전운이 감돌고 있고요. 왜 다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죠? 정욕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때문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조가.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문제입니까? 문제는 바로 죄예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람들과 이 피조세계, 자연세계가 다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우리 1절 전에 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여기서 죽음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을 얘기해요. 그냥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고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죄의 값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죄로 물들어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안 하고, 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울도 이 7장에서 보면 여러분 7장 읽어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고,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에는 굉장히 하고 안 하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놈 그러고 화내실 것 같고, 주일날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이번 주에 혹시 나한테 종아리에 회초리를 한대 딱 때리실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안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예민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려고 또 룰과 규례를 지키려고 애쓸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안 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걸 쫓아가고 말씀이 우리한테 지키라고 한 걸 계속해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쫓아가다 보면 남는 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울해져요. 율법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결과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결과는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관해서 바울이 1장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에 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불의했고 자기 의로 남을 판단했고 유대인 같은 아주 슈퍼 라이처스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5장까지, 1장에서 5장까지 칭의예요. 그 칭의는 무슨 justification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쉽게 더 우리가 클리어하게 알 수 있냐면, 죄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죄 없다라고 그래 너 죄 안 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죄 안 진 걸로 봐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뭐냐면 just as if I never sinned.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으로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와,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고 수치감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 죄 때문에 나를 커버하고 안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 믿어도 막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우리를 봐주세요. 그게 칭의예요. 그리고 6장에서는, 이 전장에서는 그 칭의는 뭐냐 하면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게 칭의고요. 6장에서는 죄의 권능, 그게 이제 과거죠. 칭의는 과거예요. 그럼 현재도 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 죄를 짓게 하는데, 그거로부터는 어떻게 6장에서 해결해 주셨느냐가 6장에 나오는 주제예요. 우리 안에 죄에 물들어 있고 죄에 오염되어 있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한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육신이에요. 이 육신이 아니라 플래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라고 그걸 좋아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육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부셔버렸어요. 죄의 권능을 십자가에서 이제는 육신이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권능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짓눌림 당하고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율법은 죽지도 않아요. 율법은 항상 있어요. 이 율법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7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요? 결혼 생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2, 3절에 보면 결혼에 관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을 남편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요, 이름이 김완벽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자기가 만났던 남자들하고, 여지껏 만났던 남자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은 월등해요. 너무나 완벽해요. 너무나 깨끗해요. 너무나 순수해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부모님한테 인사도 드리려고. 초대받아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 김완벽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방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봤어요. 와, 그랬더니 옷이 완전히 옷 파는 가게 쇼룸에 있는 것처럼 잘 진열돼 있어요. 그냥 드로어를 열어봤더니 거기는 완전히 각이 져가지고, 접어놓은 옷들이 각이 져가지고 아주 똑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책상을 들여다보니까 와우, 이거는 뭐 완전히 깨끗하고 먼지 하나 없고, 선반에도 먼지 하나 없고. 이 여자는 생각했어요. 와, 나같이 불완전한 사람이 이런 완전한 남자하고 살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예. 좋잖아요. 예,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이끌 것이고, 완벽한 삶을 내가 같이 이분과 함께 누리고 살 것이고, 얼마나 좋을까. 이래서 결혼하게 돼요. 이 남자와, 김완벽 씨와. 결혼하고 나서 딱 이제 라이프 한 집에 살게 됨으로써 그 김완벽 씨가 어떻게 사는지를 더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어요. 5시 반에 딱 맞춰놓고 기상해요. 일어나면 15분 동안 스트레치해요. 완전히 몸을 스트레치한 다음에 아침 신문을 체크해요. 보고요. 거기도 아주 완벽한 소식만 봐요. 지저분한 소식은 안 보고, 뭐가 완벽한 소식이지 하면서 완벽한 소식만 봐요. 그 신문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아침을 준비해요. 오트밀과 물을 1:2의 비율로 섞어서 끓여요. 그래야 이게 맛 좋거든요. 완벽해지거든요. 그리고 계란을 삶는데 완전히 익으면 안 되니까 속이 약간 노른자가 안 익을 정도로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삶아요. 거기에 두부로 만든 패티를 노릇노릇하게 프라이팬에 굽고요. 그리고 해시 브라운까지 곁들여서 디쉬를 완성해요. 게다가 토마토하고 당근하고 샐러리가 들어간 주스를 만들어서 브렉퍼스트를 먹어요. 7시가 되면 정확히 7시에 출근해요.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퇴근해요. 와서 저녁을 먹는데 김완벽 씨가 요구한 저녁은 뭐냐 하면 샐러드에 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간 호밀빵을 요구해요. 샐러드에는 방울토마토하고 피망하고 오이하고 그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도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꼭 빠질 수 없는 게 아보카도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위에 닭가슴살로 샐러드를 덮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녁 식사를 먹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녁 식사를 우리가 좀 더 잘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먹습니까? 했더니 저녁은 작게 먹을수록 우리 몸에 좋고 우리 몸이 완벽해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1시간 동안 피트니스에 가요. 열심히 땀을 빼고 와서 샤워하고 독서와 TV에서 뉴스를 보고 10시에 잠을 딱 들어요. 침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니 좀 더 나랑 얘기 좀 하고 좀 더 우리 좀 즐기고 TV도 보고 이러다 가면 안 됩니까 했더니 김한벽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시부터 11시,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라고 얘기하고 10시에 잠자리로 들어요. 이렇게 일주일을 살고 나니까 이 여자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조짐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김한벽 씨가 출근하면서 그 여자한테 종이 한 장을 줘요. 이게 나의 아내로서 살기 위해서 당신이 지켜야 할 101가지 조항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고 출근해요. 그날 저녁에 김한벽 씨가 돌아오더니 먼저 선반에 있는 그 선반 위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닦아봐요. 거기서 먼지가 발견된 걸 보고 와이프한테 화를 내요. 왜 지금 이 조항에 월요일 날은 분명히 선반에 있는 먼지를 닦으라고 돼 있는데 왜 닦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화를 내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 여자는 좌절해요. 와, 내가 어떻게 이런 남자와 계속해서 살 수가 있지? 그래서 1년을 그 101개의 조항을 다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법정으로 갑니다. 이혼 소송을 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이 여자를 불렀어요. 당신은 김한벽 씨랑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완벽한 남자하고 이혼 사유가 전혀 없는 남자인데 당신은 어떻게 이혼하려고 합니까? 라면서 돌려보내요. 와우, 이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나 디프레스 되고 스트레스 받고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퍼지고,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친구의 얘기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이 바로 이 로마서 7장 1을 읽어준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여기다 이 여자가 막 동그라미 치는 거야. 길이 하나가 있구나. 내가 이제 자유롭게 되는 길은 남편이 죽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남편이 죽기를 바래요. 근데 이 김한벽 씨는 너무나 몸도 완벽해서 너무나 음식도 완벽하게 먹고 너무나 운동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평균 수명이 한 120살 정도는 너끈히 살 것 같은 그런 남편과 사는 이 여자는 더 좌절하게 돼요. 더 스트레스풀하게 되고 더 정신적으로 완전히 메말라지고 신체적으로 완전히 연약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폐렴에 걸려서 여자가 먼저 죽게 돼요. 죽고 나서 이 여자가 깨달아요. 그 영혼이 이게 내가 김한벽 씨로부터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이제 김한벽 씨가 율법을 상징하죠. 여기서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분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율법은 절대적이고 율법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율법을 떠날 수도 없고 율법은 죽지도 않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요구하고 결국 도달하지 못해서 나를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사망으로 인도하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의 몸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죄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권세와 파워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또 자유케 됐어요. 그것으로부터. 율법도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죽지도 않고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내가 그것을 쫓아갈 때, 내가 지키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음으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좋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한두 가지 일이 바빠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교회에서 다른 일이 점점 늘어나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해요? 그 주님과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져버리고 일로 인해서 오는 어떤 무게감과 압박감이 나를 누르고 있지 않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저도 이제 32년째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는 섬기는 일이 줄어드는 게 없어요. 줄어드는 거 보셨어요? 늘어나면 늘어났지요.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거기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억눌려요, 짓눌려요, 기쁨이 사라져요. 자꾸 또 이렇게 안 하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멀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다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는 쪽으로 막 나를 드라이브해 가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나도 모르게 율법에 자꾸 빠지게 돼요. 왜 빠져요? 율법에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주님을 조금씩 떠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잖아요. 잘하면 인정받고요. 교회에서 칭찬해주고. 저도 그냥 한없이 글로 갔어요. 그냥 교회에서 섬기는 거 하면은 이 사람도, 목사님이 막 설교할 때 그 교회 전체 회중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 아닙니까? 제가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더 섬겨야지, 앞으로 더 그냥 해야지, 막 이렇게 나갔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막 완전히 지치고 완전히 백슬라이딩하고 완전히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 지치고 힘들고 내가 쓰러지게 되고 이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할 때 나한테 찾아오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주사랑이에요. 주사랑 씨가 찾아와요. 좀 주사랑 씨, 그러니까 좀 주사랑 씨가 그때 나타나요. 율법에 빠져 있고 막 행할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을 때 주사랑 씨가 나한테 와요. 내가 주사랑 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당했습니다. 먼저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당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거예요. 주사랑 씨에게 속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주사랑 씨에게 속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제 더 이상 하고
하지 않고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런 데서 이제 나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렇다고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 안 하고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와중에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사랑께서. 그 김한벽 씨는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는 게 if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고, 내가 너에게 준 101가지 조항을 다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고, 주사랑 씨는 우리한테 와서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있는 대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옛날 남편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인 주사랑 씨와 만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저런 거에서 자유해져요. 우리 신앙이 보면 약간 그 롤러코스터 같은 게 있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내가 막 너무너무 열심히 모든 걸 다 이루고 행하고 요구하는 걸 다 하고 모든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쫓아갈 때 내가 이렇게 올라가요. 거기서 볼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 그냥 뭐 겸손하게 있나요? 아니죠. 그거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떤 땐 좀 손가락 쟤는 왜 저러지? 저 친구는 왜 그래? 아직도 저것도 못했어? 아직도 거기 있어?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있게 돼요. 하고 안 하는 것에 초점 맞추면. 그러다 그게 유지가 되나요? 열심히 하다 어떻게 돼요? 지치고 내가 막 안 된다, 나 지킬 수 없다라고 다운될 때 어떻게 돼요? 밑바닥에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완전히 반대로 계속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 주저앉고 우울해져요. 그게 우리 영적 그런 생활에서, 우리 영적 그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키고 안 지키고 하고 안 하고에 초점 맞춰서 나아갈 때 내가 맡겨진 일을 계속해서 거기에 포커스만 맞추고 주님과의 관계는 뒷전에 밀어놓고 나아갈 때 일어나는 아주 티피컬한 현상이 업앤다운이 지속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교만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안 될 때는 우울해지고 방콕하고 숨으려고 하고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이 7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우리가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해졌어요.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졌어요.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자유가 있지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려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시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유롭지만 안 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꾸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아직도 좀 예수님 믿지도 않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걸고 넘어가는 게,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디 있냐고. 그렇게 자꾸.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술 먹으면 취하잖아요. 그냥 글로 쭉 그냥 스트레이트로 중간이 없잖아요. 그냥 먹으면 가는 거니까. 저도 밤낮 그렇게 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술 먹지 말아야 돼요. 그걸 술 먹지 말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뭐 핑계 잡고 또 자기를 주장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냥 그렇게 질문들 해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디 있어요?
술 먹어도 돼요. 조금은. 디모데한테 술 좀 쓰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네 건강을 위해서. 근데 내가 술을 먹는 자유를 내려놔요. 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진짜 자유예요. 내가 포기하는 자유 있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자유케 됐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됐으니까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나를, 그 자유를 내려놓는 자유야말로 진짜 자유예요. 그거 여러분 경험하시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너무 즐거워요. 이거 안 하는 게 이게 막 부담이 아니라 안 하는 기쁨이 있어요. 하지 않는 기쁨. 그걸로 충만해져요. 주를 위해서,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자유.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풀려났으니,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네, 여기서 이제 우리를 얽매였던 율법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낡은 것,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 새 언약, 새 정신으로 섬겨요. 그게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우리가 아는 기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새 언약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거 돌판에 새긴 언약, 이 사람들이 너무 안 지키고 우상숭배 빠지고 하나도 안 지키니까 이제 새 언약 세우겠다. 이것은 돌판에 세운 언약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너희 가슴 속에 세우겠다라고, 마음판에 기록하겠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은요, 우리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돌판에 새겨진 그런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슴을 뚫고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 그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 말씀이 새 언약이에요. 뭐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온 게 새 언약이에요. 그냥 김한벽 씨처럼 그냥 종이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문서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걸 무거운 돌판에 또 우리한테 얹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게 새 언약이죠. 여러분, 누구하고 사랑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있죠? 결혼하시기 전에 어땠어요? 죽도록 사랑하죠. 죽도록 사랑할 때 어때요? 야, 이거 뭐 힘들어요? 저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 하는 게 어때요? 기쁨이죠. 너무너무 좋죠.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사랑에 빠졌을 때 집사람이 좋아하는 게 찐 옥수수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거 사갖고 가요. 그럼 감동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해요. 근데 그거 사는 게 물론 뭐 값도 안 비쌌지만 쉬웠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로잡은 게, 남들은 뭐 돈으로, 뭐 다이아몬드로, 뭐 이런 걸로 사로잡는데 어떻게 옥진 옥수수로 사로잡았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 게 뭐냐면, 나는 강원도 출신이라서 그렇다고. 어쨌든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하고요,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뭘 원할까 생각해서 그것까지 해요. 그게 사랑의 파워예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키고 안 지키는 거, 그것 때문에 무거워요, 마음이? 하고 안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죽었어, 이제 예수와 함께.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내 자신을 드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나랑 관계없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로부터 자유케 되고
내 육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돼요. 아무리 좋은 거 원해도 no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될 때, 주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되어서 이제 모든 나의 행위는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주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내가 하는 모든 행위,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금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하는 거, 셀 모임 하는 거, 기도에 나오는 거, 말씀 읽는 거, 큐티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함으로써도 영적인 사람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좋아서 기뻐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 와 있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나의 교회 생활은 어떤가를 한번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아직도 좀 김한벽 씨와 관계가 있으세요? 그분을 좀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무서워요, 약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각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 죄의 형벌을 다 치루어 주셨고, 영원한 형벌을, 멸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지금도 나를 공격하는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서 나를 자유케 해 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걸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하도 거기 익숙해져 있어서, 저도 그렇고요, 성향이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편해요. 나를 어떻게, 프리런치가 없잖아요. 예?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다 해야죠. 정당한 대가 받아야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롭게 주시는,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들 받으려면 우리 마인드에서 돌아가는 건 뭐예요? 그래도 내가 뭐 좀 해야 되지, 뭐 좀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잖아요. 자, 그럼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그리고 쭉 죄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이유가 예수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신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를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율법이 이렇게 인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되면 뭐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한테 뭐 효과를 뭐를 발휘하지 못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요. 뭐 시신한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은 여기 말씀처럼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면은 이제 그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의 모든 법과 규례와 율례들과 명령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럼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봐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그래도 주님이 부활한 소식은 들었지만 확신이 없고 이제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 이때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자기에게 써놓은 일들을 그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들과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구약에 써놓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도 중요해요.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님에게 가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알고,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 나아갈 때 나머지 것들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빼놓고 여기다 초점 맞추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지치고, 완전히 넘어지고, 완전히 그냥 쓰러지게 되는 그런 결과밖에는 남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율법 범한 게 아닙니까? 주일 예배, 이 성수주일 하지 않으면 율법 범한 게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좋아요, 그것도. 근데 그 동기가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반응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여기 안 나가면 회초리 맞을까 봐, 예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까 봐, 하나님이 노하실까 봐 나오는 건지 살펴봐야 되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굉장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뭐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로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것들, 구약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그림자한테 가서, 실체는 여기 계신데 그림자한테 가서 막 악수하고요, 막 그림자한테 가서 이렇게 그림자 껴안고요, 난 그림자가 좋다고 그러고요, 난 그림자하고 함께 있겠다고 그러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걸 미스한 사람이에요. 우린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실체이신 예수님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되고, 또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진정한 예배자를 쓰게 되고, 또 복음도 전하게 되고,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근데 자꾸 어떤 때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걸 다 뺏어가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과 누리는 시간은 짧은데 나머지 시간 너무 많아요. 저도 성경 공부하고 뭐 말씀 준비할 때 이게 또 이걸 위해서 하는 거,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 주님과 있는 시간을 이게 뺏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볼 때 중요한 게 항상 이걸 보세요. 말씀에 있는 말씀 그 자체도 중요해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문자에 사로잡히지 말고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보고 느낄 때, 이제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자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걸로
것으로 살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요즘 유현진 야구 보는데 그 야구 볼 때 중간에 무슨 피자 선전 나오거든요. 거기 나오는 여자가 이래요. Oh my God, it's fantastic, it's awesome. 근데 그 피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 십자가를 보고 해야 돼요. 와, 십자가를 보면 Oh my God, fantastic, it's awesome. 십자가 보면,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진정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먼저 다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보고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 옷을 이제 벗어버립시다.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의 옷을 입읍시다. 예수님의 그림자를 붙들고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갑시다. 이제 김완벽 씨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에요. 주사랑 씨 만났고 그분과 사랑에 빠졌고 우리는 지금 그분의 신부예요. 그래서 그분과 언젠가 결혼할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즐기세요. 자유하세요. 얽매이지 마세요. 기쁨으로 섬기세요. 사랑하세요. 교회 와서 즐겁게 교제하세요.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나누세요. 모든 거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편이세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자유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주님의 보혈로 갚아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 형벌로부터 자유케 됐고, 죄의 권능을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현재도 압박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이제 계속해서 내 옆에 있으면서 나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는 그 율법으로부터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케 해주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어떤 다른 일보다 내가 계획한 그런 규칙들과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께 먼저 나가서 그분 앞에 앉는,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과 사랑에 빠진 우리 하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